한 주간을 열심히 달려오시고 특별히 토요일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주일 만에 또 우리 성도님들 같이 뵙고 또 교회에 다시 이렇게 서게 된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가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며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스겔서를 쓴 에스겔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좀 함께 돌아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제사장의 부시의 아들로 그의 아버지를 따라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 이 에스겔이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려면 20살 때부터 이 제사장 수습 훈련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나 꿈이 많은 나이입니까? 어떻게 제사장으로 살아가며 제사일을 감당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겨야 할지 그 마음의 포부가 대단하였을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 안수를 처음 맡게 됐을 때 그 시간을 생각하면 늘 감동입니다. 아마 에스겔도 그러한 마음의 헌신과 포부가 대단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5년째 수습 제사장 훈련을 받으면서 이 25살이 되었을 때 BC 597년에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여서 남유다 왕국을 공격하여 성전의 모든 중요한 기구를 다 빼앗고 이 남유다에 쓸만한 사람 약 10,000명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이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중에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약 3번에 걸쳐서 남유다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BC 605년에 포로를 잡아갔는데 그 중에 어린 다니엘이 있었고요. 두 번째 BC 597년에 두 번째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중에 이 25살 된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고 BC 586년에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또 세 번째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에스겔이 약 1120km 떨어진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그 그발 강가의 포로 수용소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오전이 지났습니다. 에스겔이 30살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이 30살에 영광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이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기 시작하였을 텐데 에스겔이 이역만리 포로로 끌려와서 이 포로의 삶을 살아오고 있는 안타까운 신세입니다. 얼마 있으면 돌아가겠지 하였는데 벌써 5년이 지나가고요. 더 이상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 에스겔이 정착하였던 땅이 이 텔아비브의 그랄 강가인데 이 텔아비브의 뜻은 바로 슬픔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절망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30살이 된 에스겔, 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성공에 가도 출세에 가도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을 텐데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절망 그 자체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신 것일까? 살아계시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 이 바벨론 포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벨론 포로의 신분으로 내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과연 있는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에스겔의 이름의 뜻입니다.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바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놀랍게도 에스겔 1장의 말씀은 다른 어느 누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강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절망 중에서도 흑암 속에서도 에스겔을 강하게 하시는 내용이 바로 에스겔서 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절망 중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 사람, 절망 중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스겔을 강하게 하셨는지, 이 절망 중에서 강하게 하셨는지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어주심으로 에스겔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어주심으로 에스겔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1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과 실패에 묶여 있었던 에스겔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셨습니다.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던 에스겔, 슬픔의 무더기인 텔아비브에 살아가던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망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이 보여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절망이 묶어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은 절망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에는 절망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던 것을 경험하였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을 기억하시죠? 야곱은 형 에서의 칼날의 절망 앞에서 이 브니엘의 나루트에서 하늘이 열리고 이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 사기치는 자에서 이스라엘 곧 이기는 삶, 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그렇게 의지하였던 우시아 왕이 죽게 되었던 절망의 순간에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절망 중에서도 이사야는 하나님께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이 되었던 사울을 기억하십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살기가 등등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가고 있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게 되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전도자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요한을 기억하십니까?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할 것을, 우리가 나라가 임할 것을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에스겔을 강하게 하였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비전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칠흑과도 같은 절망의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었던 에스겔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할 새로운 새벽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늘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개인을 향한 비전, 우리 가정을 향한 비전, 자녀들을 향한 비전,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을 우리가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바로 그 에스겔이 오늘의 에스겔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것들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부어주심으로 에스겔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권능을 부어주심으로 에스겔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에스겔이 강해진 것은 상황이 변하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상황이 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예, 중요합니다. 상황이 달라져야 합니다. 근데 오늘 에스겔이 강해진 것은 상황이 변하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이 강하게 된 것은 자신 스스로 강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이 강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성서 원어로 여호와의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 위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에스겔이 스스로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에스겔을 붙잡았기에 에스겔이 강해진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경험을 여러분과 저도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강해질 수 없습니다. 외부의 것들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이 강해진 것은 주님의 능력의 손이 에스겔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의 삶의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에스겔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심으로 에스겔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 절망 중에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온 세상을 바로 그 순간에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심으로 에스겔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정말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총 48장에는 아주 많은 독특한 계시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1장에는 세 가지 아주 특별한 계시들이 나타납니다. 5절부터 14절까지 네 생물들이 나옵니다. 이 네 생물들은 공중을 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네 천사의 사면 얼굴이 모두 다 달랐습니다. 한 면은 사람의 얼굴, 다른 한 면은 사자의 얼굴, 다른 한 면은 황소의 얼굴, 다른 한 면은 독수리의 얼굴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람은 피조물 중에 가장 위대한 존재이며, 사자는 들짐승 중 가장 위대한 존재이며, 소는 가축 중에 가장 위대한 존재이고, 독수리는 새들 중에 가장 위대한 존재입니다. 이 가장 위대한 존재들의 얼굴들이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인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천사들 아래에 네 개의 수레바퀴가 15절에서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수레바퀴는 엄청나게 많은 중요한 그 눈들, 수레바퀴를 돌아가면서 18절에 보시면 둘레 눈이 그 수레바퀴에 가득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수레바퀴가 온 세상을 향하여 굴러갑니다.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이 눈이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며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이 네 천사 아래 네 개의 장엄한 수레바퀴가 온 세상을 향하여 굴러갑니다. 이것은 온 세상을 세세히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은 22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비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림을 상상해 보시죠. 맨 꼭대기에 하나님의 보좌에 인자 같은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아래 공중의 천사를 다스리고 그 천사를 따라다니는 하나님의 수레바퀴가 온 세상을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린 것을 아주 심감나게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실까? 에스겔은 의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포로된 우리를 살피고 계신가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이 온 세상을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존귀한 형상을 가진 천사들이 온 세상 위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이 에스겔은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결단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통해 강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비록 우리가 고통과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수레바퀴의 눈과 같이 달린 그것을 통해 우리를 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우리의 삶에도 돌아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1장에서 만나는 에스겔은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워할 순간이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습니다. 포로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강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심을 통해 에스겔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을 붙잡아 주셔서 에스겔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며 감찰하시는 그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에스겔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토요일 아침에 에스겔처럼 우리도 주님의 비전을 보며 주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며 감찰하신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절망과 어둠 속에 있었던 에스겔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에스겔을 강하게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지만 우리 또한 강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에스겔에 보여주셨던 하늘의 비전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보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소원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향하여 소망하며 기쁨으로 간구하며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 위에 함께 하심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위에 늘 함께하는 것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환경은 우리를 연약하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권능의 손 안에 우리의 인생이 붙잡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때로는 절망하며 좌절하며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좌절할 때가 많지만 지금도 수레바퀴에 있는 그 수많은 눈들이 세상을 감찰하며 주님께서 세상을 살피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주님 머리털을 세는 것과 같이 살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발견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강하게 세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